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실 귀한 목사님은 중심교회 올로 목사님이신 서문강 목사님이십니다. 자세한 소개는 주보 19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또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 뜨겁게 박수하심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제가 1978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정도 됐나요? 물론 계산이. 그런데 설교 전에 박수를 받아본 것은 처음입니다. 정말 우리 귀한 오 목사님 섬기시는 이 새로남교회 정말 오고 싶었어요. 저한테 우리 오 목사님 전화를 하실 때 속으로 얼마나 기뻐했는지 드디어 왔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서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네요. 오 목사님과 저는 이렇게 늘 자주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향해서 정말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관계였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을 처음 제가 대면한 것은 제가 제 모교인 고대 앞에 있는 안암제일교회 부목사로 30대 중반에 그렇게 부목사로 청년부로 지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내수동 교회에 계시던 오종호 전도사님, 그때는 20대 후반이죠. 그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셔서 그때 처음 대면을 했는데 불이더라고요. 불. 그래서 그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의 열정이 불타는 그런 귀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저도 불이 제 속에서 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간간히 배울 때마다 너무 반갑고 또 우리 목사님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시고 사역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큰 교회를 이루고 계시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또 특별히 대전은 제가 금산 사람이에요. 여기 충남 금산 사람이라서 대전은 제 고향은 아니지만 제 고향에 가장 가까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늘 익숙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새로남교회가 있다. 그래서 대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새로남교회와 오 목사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늘 말씀을 증거케 해주셔서 먼저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기회를 주신 우리 오 목사님께 또 교회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제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안 합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오늘 처음 여기 뵈니까 너무 좋고 또 오늘 이렇게 책을 많이 읽으셔서 책을 읽는 것을 이렇게 권하고 또 이렇게 잘 읽으신 분들에게 상을 주고 이런 교회는 처음이에요. 너무나 책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책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책을 읽는 분들은 책 읽는 노하우를 알 텐데 혹시 이제 책 읽는 노하우를 먼저 가르쳐 드릴까요?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다 잘 듣는데 실행은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릴까 말까 그랬는데, 이 새로운 교회에서는 틀림없이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그 노하우를 잘 이렇게 실행하리라 생각하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노하우 읽으세요. 아니, 읽지 않고 어떻게 책을 읽어요? 읽는 것이 책 읽는 노하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노하우로서의 진미가 또 없죠.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냐? 오늘 저녁에 한 권을 다 읽어야 되겠다. 그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책 읽는 실력, 책 읽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상관없이 여러분 한 번 책을 읽으면 3페이지 이상을 못 읽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염려하지 마세요. 1페이지도 못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책을 거들떠보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책을 거들떠보지 않은 분들이라도 이 노하우에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읽는가? 그냥 읽는데 나는 반문단밖에 못 읽는다.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시작을 해요. 책을 일단 들고 3문장만 읽으세요. 3문장. 이것도 못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3문장만 읽으면 그냥 읽지 말고 3문장만 읽되 저자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 이 책으로 이제 나왔다 그러면 뭔가를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남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지식이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3문장을 읽되 저자가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찬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3문장이 읽어지면 6문장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6문장이 되면 한 문단이 돼요. 보통 책에 한 문단 읽으면 1페이지를 읽게 됩니다. 1페이지. 1페이지를 읽으면 2페이지를 읽게 돼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10페이지를 읽으면 20페이지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20페이지, 그 다음에 몇십 페이지요? 40페이지, 그 다음에 80페이지, 그 다음에 그러면 책 반 정도는 읽어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300여 페이지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책 한 권을 읽으면 2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책 읽는 재미에 빠지면 누가 어디 놀러 가자고 해도 잘 마음이 그쪽으로 안 갑니다. 왜? 책이 있기 때문에. 책 속에 진리가 있고, 물론 책을 아무 책이나 읽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책을 읽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이 말하는 말을 풀어놓은 책을 읽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책의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책의 사람. 책의 사람이에요. 지금 비디오의 문화잖아요. 비디오의 문화. 그런데 비디오의 문화보다 책을 통해, 비디오를 통해서 이해는 금방 가는데 그 마음의 정서와 그 모든 그 마음의 토양을 가꾸는 데 있어서는 책을 읽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즈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왜 책을 읽어야 되는가? 지식과 정보를 위해서 책을 읽지 말고 아웃룩을 위해서 책을 읽는다. 아웃룩, 관점, 관망, 가치, 이것을 위해서 책을 읽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책을 읽어서 상을 주는 거 보니까 너무 아주 저도 힘이 나네요. 너무 좋네요, 정말. 예, 저는 이제 목회 2020년에 2월 29일에 우리 교단 정년 만 72일세 하루 전까지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루 전까지 이제 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목회 직접 관여는 안 하기는 하지만 책을 읽는 것을 이렇게 권하는 이런 귀한 일, 새로운 교회에서 내가 겪었던 일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그 한번 그 교회 프로그램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고려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아까 본문을 읽었으니까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학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다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무슨 귀한 새로운 말씀을 주시려는가 그러는데 전혀 저는 새롭지 않습니다. 그런 기대는 다 접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여기는 새로운 교회라 새자가 있기는 한데 교회는 새 것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 새자가 들어가면 이 새로운 교회는 괜찮아요. 여기 새로운 교회 새자는 그 새자가 아니에요. 그 뉴버스 발음이 좀 이제 콩그릇인데 뉴버스 새로 태어난다 중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새로남은 너무너무 좋은 뉴의 뉴. 그러나 신학과 신앙이 있어서 새자가 뉴가 들어가면 다 이단적인 요소가 있어요. 예? 신신학, 신사도 운동, 또 바울의 세관점, 이런 것들이 다 새자, 신정통주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대마다 달라지는 새 것을, 새 교훈을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옛적 선한 길을 따르라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공부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새 것이 아니라 창세 이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전에 정하신 뜻을 따라 계시하여 주셔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시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옛 것이나 또 항상 새 것이죠. 옛 것이나 항상 그 놀라운 진리. 그래서 교회 학습은 반복 학습입니다. 무슨 학습이라고요? 반복 학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아까 우리 오 목사님이 끝나고 나서 카페에 가서 무한 리필로 쏘신다고 그래서 너무 또 길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참 내가 이만큼 준비해 왔거든요. 이만큼 준비하면 이거 다 하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도 좀 눈치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하기는 그래서 설교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언제 끝나도 제가 할 말은 다 한 것이 되니까 제가 이제 시계를 봐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철저하게 성경에 의가하여, 뭐에 의가하여? 성경에 의가하여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의 방식. 믿음의 방식은 뭐예요? 철두철미하게 성경에 의존하여. 이게 믿음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있는 말씀 우리 2절
2장 2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거기 있는 말씀 판에 명백히 새기라 그랬어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대목이 뭘 가리키는가?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말은 성경의 명백성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성경의 명백성.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의 명백성. 성경의 충족성. 성경은 명백하고 충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판에 명백히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고 백성에게 증거하고 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거기다 줄을 다십니다. 이걸 기록하라. 증언하고 기록하라. 백성에게 증언하고 기록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 그 기록은 뭐야? 기록은 영구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은. 그래서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이 맥락 속에서 이 문맥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된 구원 신앙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명백한 성경의 기록을 의존하여 믿는 믿음, 바로 그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요 거듭난 믿음입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반문을 했어요. 성도님,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집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믿어집니까? 정말 이 창세기 1장 1절이 정말 믿어지면 거듭난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믿어진다고 그래놓고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안 죽고 살아남았잖아요. 그건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런 분이 있다면 아직 안 믿는 거예요. 또 어떤 분도 그래요. 노아가 방주를 쳤잖아요. 그런데 홍수가 넘쳐서 방주 안에 8사람이 있었고 또 많은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있었고 다 그 150일 가까이 있는 동안 그 문을 다 닫아놓고 있었을 때 그 메탄가스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래서 별걸 다 걱정하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서요? 믿기는 믿는데요. 그게 이해가 돼. 이해하지 마요. 이해하려고 그건 머리를 쓰면 안 돼요. 그걸 왜 머리를 써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창조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창조주의 권능과 권위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로 그 창조의 권위로 창조자의 권위로 주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세우신 그 질서를 주장하시고 어떤 때는 비상적인 동작을 써서 이걸 비상동작, 하나님의 비상동작 써서 우리가 걱정하는 그 문제를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오늘은 안 되죠. 그러나 이해보다 믿음이 앞서는 거예요. 뭐가 앞서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어라 그것은 안 되는 거지만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계시된 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참된 믿음의 방식은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이 고백은 당신은 바로 성경의 예언과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오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줄기차게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계시하신 그분, 바로 그 구주, 오직 유일하신 그 구주, 하나님이 보내실 그 구주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백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진정 성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십니다. 새로운 교회가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적 신앙 고백은 성경대로 성삼위 하나님과 그 뜻과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의인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참교회는 사도신경을 공예배의 순서에 넣어 늘 암송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다 하면서, 여러분 사도신경에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신경의 문구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예배 순서에 넣고 사도신경을 뺐어. 예배 순서에서. 성경이 없으니까. 이건요 모자란 신학이에요. 모자란 신학. 무슨 신학이라고요? 모자란 신학이에요. 사도신경의 문구는 성경에 없으나 그 내용은 성경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의 성삼위일체,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문구는 없어요. 삼위일체의 교리와 진리는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정도예요. 콘크리트 되어 있어요. 콘크리트. 아시겠어요?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문구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뭐는 있다고요? 그 내용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간추려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어떤 의미에서 사도신경의 확대 해설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의 가치는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친히 교회를 통하여 성경을 가르치신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 또 개혁주의 신앙 체계는 그 교리 체계는 성경을 가르치신 성령님의 역사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종교개혁의 3대 정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축을 중심으로 한 개혁주의 사상, 그것을 역사성을 존중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역사성을 부정하며 거부하는 새로운 교리 체계, 새로운 나름대로의 진리 체계를 외치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 그 진리가 아니죠.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 아까도 말씀드린 신신학, 신정통 중에 신사도운동, 바울의 세관점, 무슨 또 신간빌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통을 벗어난 아류들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늘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에 의거하여 나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디도서 3장 4절에 보면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3장 5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신학과 신앙은 새 것이 아니라 옛적 선한 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 16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교회에 서서 보며 옛적 선한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러니 보수주의는 단순한 수구주의가 아니에요. 보수주의, 우리 교단이 추구하는 보수주의, 이 보수주의는 수구주의가 아닙니다. 불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파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2000년 동안 숨겨져왔던 진리를 내가 비로소 알았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물어볼 것도 없이 몇 단이라고요? 2단. 2000년 동안 몰랐던 진리를 내가 비로소 깨달았다. 그건 물어볼 것도 없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역사성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17세기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20세기나 21세기에는 별로 적실성이 없다. 새로운 신앙 고백을 새롭게 작성해야 된다. 누가 강의를 하면서 그런 강의를 해서 제가 그래서 속에서 불이 일어나요. 분이 나가지고 손을 들어. 교수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농사 짓는 얘기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믿어요? 2000년 전에 써야 되는 시대의 변화에 관계없이 시대의 양상은 변하나 하나님과 사람의 본질, 그 관계의 본질도 변하지 않고 복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뭐가 말하는 대로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대에 뒤떨어진 적이 없어요. 항상 최신의 복음이에요. 성경은 성경처럼 박해를 받은 책이 없습니다. 성경처럼 공격을 받은 책이 없어요. 성경처럼 해부를 당한 책이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성경은 그대로입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 받아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은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러면 이 이치를 더 알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선지자 하박국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던 주전 586년보다 약 20여 년 전인 주전 600년에서 610년 사이에 이 하박국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는 예레미야 선지와 거의 동시대에 사역을 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자, 물론 사역의 내용과 시기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있지만 거의 동시대 사역한 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은 자기 나라 유다 왕국의 부패와 악인의 득세에 대하여 크게 마음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래서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공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런 그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째서 공의를 시행하지 않으시는가요? 악인이 의인을 압박하고 득세하는 현실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 통치가 어떻게 조화되는가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러지 않아도 내가 바벨론의 강성한 군대를 준비하여 유다의 악을 징치하려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박국서 1장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이 마음에 만족이 없었어요. 또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런 뭐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까? 주여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할례받지 못한 악인의 대표격인 바벨론 갈대아 사람으로 우리나라의 악을 징치하시다니요. 유다가 아무리 악해도 바벨론은 악보다 더하겠습니까? 어떻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의문이 생겼어요. 의문이. 하나님께 대한 의문이. 그 의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답이 하박국이 가졌던 의문에 대한 답이 오늘 하박국 2장 1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매설이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자 하박국 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너는 내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과 나의 살아계심과 통치의 실제 사이를 조화하려고 애를 쓰지 말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죠? 현실과 내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통치하시잖아요. 그 내가 보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내가 통치하에 나가는 그 모든 일 사이를 서로 조화시켜 거기서 내 뜻을 발견하려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행할 일, 묵시, 계시로 알게 하였다. 이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계시의 가장 주 포인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택한 백성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테마는 뭔가? 성경의 테마는 구원입니다. 구원.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고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테마는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테마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테마는 뭐예요? 왜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또 살다가 죽는 겁니까? 인생에는 무엇입니까? 제가 젊은 목사님들 15분 정도에게 줌으로 설교와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시작하는 동안에 한 달 동안 했는데 그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 목사님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들 인생을 아시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저희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연세가 높으시니까 교수님 같으신 분은 인생을 안다고 그러지만 젊은 우리가 인생을 안다고 하기에는 좀 그러네요. 그러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모르세요? 설교합니까? 설교하지 않습니까? 설교는 하죠. 뭐라고요? 인생도 모르는데 설교를 한다고요? 지금 막 덤벼서요. 젊은 목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디 계세요? 목사님이세요? 네. 젊은 목사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젊은 목사님들이요, 인생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제가 인생도 모르면서 설교를 해요? 무슨 인생을 설교하려고 설교를 합니까? 그럼 설교를 할 때 그럼 뭘 설교를 합니까? 예수님 설교하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설교하죠. 그렇게 설교합니까? 예, 그러면요, 그건 설교합니다. 그런데 인생 몰라요? 인생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과 별개의 문제죠? 그래, 안 그래요? 별개의 문제죠? 하나님을 알면 인생을 아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데 그리스도 통해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나를 구속하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면, 영생을 얻었다면 인생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면 인생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들도 그거 다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딱 질문하니까 인생의 테마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얼른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인생의 테마가 뭐예요? 구원이 구원. 성경의 테마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그 묵시의 계시 기록, 이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행하니 한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가 네게 증거하게 한 묵시를 판에 명백하게 새겨 너만 아니라 진실로 나를 경외하여 믿는 모든 백성이 다 보게 하라. 이전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내가 준 계시도 판에 명백하게 새겨 누구든지 보게 계시하였다. 계시, 이 계시라는 이 계시는 앞에서 말하는 계시는 감추는 걸 열어 보여주는 계시고, 이 제가 지금 말하는 계시는 계시판의 계시, 공적인 계시, 공적인 계시. 무슨 계시라고요? 공적인 계시예요. 판이 명백히 누구나 다 알도록 만들어낸 성경. 그래서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는 건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 우리의 현실과 저와 여러분이 당한 현안과 현실과 성경과 비추면 딱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딱 맞아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의 현실과 성경과 이렇게 빗대어 보면, 현실을 보면 악인이 득세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안 돼요. 그래서 아도 핑크는 섭리와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말고 성경을 보고, 뭘 보고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라. 그리고 현안을 그 성경에 입각해서 인내하고 참아내고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테마를,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묵시의 기록을 정말 믿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진리를 믿는 사람이 의인이다. 성경대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6, 7학번입니다. 6, 7학번. 한참 됐죠? 여러분이 여러분은 몇 학번이에요? 제가 6, 7학번, 6, 7학번. 제가 그때 나이 제 18살. 만 18살, 6, 7학번. 일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성적표가 나왔더라고요. 성적표를 받아들고, 야, 나도 장학금을 한번 신청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에게, 야, 우리 장학금 한번 신청해보자. 그 친구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한번 우리 장학계 선생님 찾아가서 한번 문의를 해보자. 똑똑해요? 똑똑하잖아요. 더 들어보세요.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그래서 장학계를 찾아갔어요. 교무처에. 그런데 저희 아버지 뻘 되시는 장학계 직원분이요. 자네들 왜 왔는가? 장학계 선생님 찾는다 그러니까. 예,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그 친구는 나 따라와서 제가 다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는 가만히 서 있어요. 저희 둘을 그 선생님이 짜려보더니, 자네들 몇 학년인가? 1학년입니다. 여기가 고등학교인 줄 알아? 그때 1학년이 1300명이었거든요. 1학년이 1300명이야. 1300명이 다 나한테 와서 자네들처럼 물어보면 내가 그걸 어떻게 대답하나? 게시판 봤나 안 봤나? 안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20분 넘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 얼굴이 그냥 푸르락 그냥 유구무원이죠. 한참 혼내더니 안 됐는가 봐. 그러더니 부드러운 말씀으로, 이제 아들과 같으니까 부드러운 말씀으로, 자, 이런 서류를 떼서 신청하면 돼. 그러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교무처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그 아까 서류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몇 가지는 생각나는데 몇 가지는 생각이 안 나요. 어디로 갔겠어요? 어디로 갔어요? 게시판으로 갔어. 게시판 갔어. 총장님 명으로, 교무처장
그 명으로 학교 도장이 딱 찍혀져. 공고 나와 있더라고. 그거 누가 작성했을까요? 그 누가 작성했겠냐고요. 게시판. 저희를 혼난 그 장학계 선생님이 작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만이 작성하고 우리한테 직접 얘기를 했죠. 직접 얘기해도 그걸 받고 제가 장학금을 신청할 때 뭘 보고 신청했다고요? 뭘 보고 신청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직접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믿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목사님이 설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신비롭게 와 이런 말씀이 직접 들린다면 더 좋겠어, 안 좋겠어요? 사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어야 안 들어요? 그냥 맨날 오종호 목사님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은 오종호 목사님이 말씀하죠. 천사가 나와서 설교하겠습니다. 막 그러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좀 들지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 그러면 제가 그 장학계 찾아가서 혼났던 거랑 똑같은 거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이 좋으시면 무엇 때문에 그 방법을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받았다면 더 큰 걸로 알고 성경을 없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받은 모세와 선지자들은 물론 성경의 여러 가지 이적과 여러 가지 그 표적과 이런 것들이 함께 본능과 이런 것들이 함께 그 말씀이 주어질 때 그냥 주어졌어요. 특별 계시를 줄 때, 그 계시를 받을 때 표적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도 그런 표적을 구하고 직통으로 무슨 것을 받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요즘은 천국, 지옥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요. 천국, 지옥은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러면 질서가 깨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왔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었습니까? 안 갔었습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갔었어요? 안 갔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갔었어요? 안 갔었어요? 여기 이제 원고에 다 있는데 이 원고대로 하면 이따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요거 하고 이제 얼른 결론을 내려고. 그럼 묻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거든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룰 수 없는 말을이라고 했으니까 이룰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말하지 않아야 되죠. 그렇죠? 그럼 또 이제 여러분 얼른 대답해 보세요. 얼른.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 경험을 하기 전과 후의 설교가 달라졌겠습니까? 안 달라졌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셋째 하늘에 갔다 왔으니까 셋째 하늘에 가기 전과 갔다 온 다음에 설교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아니 그런 체험을 하고 하는데 같아요? 그런 체험을 하고 하는데 설교가 그래도 달라졌겠지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의 셋째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와 고린도전서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쓰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고린도전서를 쓸 때쯤 해서 벌써 셋째 하늘에 갔다 온 다음이에요. 아니요,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설교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설교가 사도 바울이 하늘에 갔다 와서 셋째 하늘에 갔다 올라와서 그것도 내가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그 제목은, 그 내용은 똑같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복음 위에는 증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디에 기록된 대로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거듭난 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집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한 2, 3주 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상당히 겁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분이 한 50대, 그분이 70대 돼서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50대에 겁이 많아요. 그분이 소심하고 늘 두려워하고.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자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회중들이 많이 있어도요, 은혜를 받는가 안 받는가는 설교자가 압니다. 예? 이렇게 이제 큰 교회 많은 여러분들이 다 모이는 교회는 모르지만 저희 교회는 한 150명 정도 모이니까 그 표정만 봐도 진짜 은혜를 받는지 집중하게 있는지 지금 생각이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맨날 예배를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저를 바라보는 눈이 뚫어지게 바라봐요. 설교자를. 그리고 며칠 뒤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들려요. 성경이 제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믿게 되었어요. 거듭나서요. 거듭나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대속의 은혜의 비밀로 인해서 그 은혜로 감사하고 구원의 확신을 하죠. 그런데 그분이 암에 걸렸어요. 병원에 조직 검사를 하고 발표하는 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군사님이. 목사님, 제가 그날 가서 선생님을 통해서 결과를 받았거든요. 어떻게 나왔어요? 암이래요. 그런데 목사님, 왜 그렇죠? 뭘 왜 그래요? 진단이 나오니까 다른 분들은 그 암병원에서 진단이 나오니까 울고 불고 막 통곡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 군데. 그런데 저는 왜 그렇죠? 마음에 평강의 물결이 흘러넘치는데요. 하나도 두렵지 않고요.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하죠? 의사가 한 6개월 정도밖에는 생존하지 못하겠다 말씀했어요. 근데 한 1년 6개월 이상 더 사셨어요. 교회를 잘 섬기다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금 담임 목사님이 찾아갔네. 담임 목사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담임 목사님은 저를 21년 동안 부목사로 섬겨준 분입니다.
놀라지도 않네. 21년 동안. 저는 이제 34년 동안, 우리 목사님은 이제 31년 동안이라 저는 33년 동안 교회를 섬겼어요. 21년 동안 부목사님 섬겼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올무 목사가 됐지만 여전히 교회를 계속 주석하고 담임 목사님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아주 신실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에게 그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고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두려운 건 치료할 때 너무 이 방사선 치료를 할 때 너무 아플까봐 그게 걱정이다. 그것만 걱정이지 죽는 건 두렵지 않다. 왜? 성경이 믿어지기 때문에. 성경이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대로 견고히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총회장이 될 때 제가 기뻐했던 것도 바른 신학과 바른 설교자이기 때문에, 바른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교단을 지도해 준다 생각해서 제가 크게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한 뿌리에 서서 이 전통을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새로남 교회에서 놀라운 이 아름다운 영적인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전통을, 영적 전통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식,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새로남 교회에서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